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욥의 고민의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또 이제 실제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의 충돌,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 이 체험을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보다는 악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빛이시기보다는 어두움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 친구라기보다는 마치 적처럼 보이는데 이 욥의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어온 그 하나님과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 과연 이 하나님은 같은 분이실까라는 고민이 이 욥의 마음을 뒤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가 마주하지 못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마주하다 보니 욥은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미칠 지경이에요. 그는 정말로 자신의 가슴이 터져나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지요.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 중에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는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지만 앞에 2장, 끝에 1장의 어떻게 보면은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면은요, 특별히 굉장히 긴 대화, 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 또한 이제 그 중간에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에 의해서 그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또 욥과의 대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4장부터 27장에 보면은요,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욥과 대화하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반복적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 읽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게 바로 이제 한 사이클인데요. 이게 보통 한 3번 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했던 말 아니야, 똑같은 말 아니야, 이런 반복적인 느낌을 갖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세 친구와 욥의 이 대화를 바라보면 이 세 친구의 목적은 굉장히 분명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욥에게 찾아왔을 때 무언가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어요. 고통 중에 있는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욥의 모습을 본 이 세 친구는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에 정말로 종기가 났고 그에게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다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도 비참해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그 앞에서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7일 동안 그냥 그 욥 곁에 있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 친구가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다가 차라리 돌아갔다면 아마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또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은 대답을 하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은 대화를 하고, 그런데 이 대화를 하면서 욥은 위로를 받고 때로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참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예. 대화하다 보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승질버리는, 그렇죠, 나의 화를 돋구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오지 말지, 그렇죠, 안 왔더라면 차라리 편할 텐데 왜 와가지고 내 승질을 더 돋궈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이 세 친구가 그런 경우죠. 저희 집사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화가 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한테 이제 때로는 그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듣지요. 예. 듣다 보면은 저희 집사람이 위로를 받고 때로는 이제 마음에 이제 뭐랄까요, 누그러뜨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다가 더 화내요. 더 화내요. 예. 이야기하다가 더 화내요. 막. 저는 분명히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이야기하던 집사람을 도와다가 나중에는 얘기 안 하겠대, 화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있는 저는 어리둥절하죠. 그때 저의 옆에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큰딸이 대답해요. 아빠! 딱 한마디. 공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이제 따라해봐! 그러는 거예요. 손뼉 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저에게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듣고는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 아무리 상대방을 위로하고자 때로는 듣고자 해도 전혀 어떻게 보면은요,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은 욥에게 위로하러 왔는데 이 욥을 위로하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그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하느냐? 문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 그들은 이 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로할 수 없고 조언할 수 없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없는 거예요. 문제 파악이 안 되니 그들은 전혀 계속적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욥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들을 지금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부르짖음도 그들은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왜 욥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사단이 그를 고소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그는 이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다만 욥에게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토대로 그들은요, 욥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항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 죄 지었어. 너 악을 행했어.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 너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니 그분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의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악을 행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것을 감당해야 돼? 내가 어떤 악행이 있기에. 욥은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대로 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욥을 위로하려다 보니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 이들의 사상은요, 인과응보로 통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즉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즉 악을 심으면
악이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사상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게 욥기 4장 8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렇죠?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즉 악을 심고 독을 그 밭에 뿌리면 그 밭과 그 밭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냥 그대로 걷는 거예요. 악과 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두 돌판을 주시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데서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고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 때로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하셨고요,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행했고요,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틀리지는 않아요. 이 진술 자체는 굉장히 옳고 때로는 이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다 열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선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선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는 제한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래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확증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즉 하나님 선한 자는 복 주시고 악한 자는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롭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선을 베푸실 수도 있고 악한 자에게 악을 베풀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실 수도 있고요, 악한 자에게는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하지만 그들의 번영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한쪽으로만 딱 몰아버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다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너무나도 큰 모순이,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서 저자도 바로 이런 고민을 했고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이러한 고민을 했고요, 어쩌면 지금 욥 자체도 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한 신앙들이 갑자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 충돌되어지는, 모순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인과 법칙이라는 그 시야 하나만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욥에 보니까 온갖 고난이잖아요. 그의 자녀가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게 그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획일적으로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그의 행함대로 축복의, 어떻게 보면 열매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축복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건강, 물질, 때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그렇게만 운영해 나가신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냐고 모든 것을 그냥 이와 같은 신학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의론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는 놀라운 잘 되는 것들을 허락하시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거는 너의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러한 판단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이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을요 정말로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 편협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고 때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선으로 악한 자에게 악으로 하나님이 대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진리와 때로는 그와 같은 진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간섭하심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틀에서 무조건 하나님은 일방향 그냥 로봇가 그냥 똑같은 것을 찍어내듯이 그렇게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엘리바스가 경험하지 못한, 때로는 그가 깨닫지 못한 일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에게도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을 번성케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선인에게 정말로 악인이 당해야 될 그 징벌과 같은 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현실을 체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정말로 이 인과응보라는 이 법칙을 가지고 때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욥에게 충고하고 그를 권면할 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그들에게 항변합니까? 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도 알아. 야, 하나님이 고난으로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걸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이 고난이 징계받을 어떤 이유 때문에 받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은 욥아,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가 고난을 받는 것은 징계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나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알아. 그러나 나는 징계받을 짓은 하지 않았어. 이게 욥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벌하신다는 거 나도 그걸 알지. 나도 그걸 믿어. 그러나 정말로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에 편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것에 다 간섭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는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에, 모든 인류의 삶에 그렇게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 이게 지금 욥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들이 바로 여기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요. 욥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때로는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함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하시느냐?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때는 나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고통 중에 어쩌면은 무고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진리를 그들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는요, 굉장히 다 옳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욥기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 진리 자체에서 틀린 건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닷의 이야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개업하는 집마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마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꼭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우리도 이 말씀이 너무 붙들어서 때로는 이 말씀이, 그죠? 뭔가 부족처럼 우리도 많이 이렇게 애용하는 말씀인데요. 진술 자체는 굉장히 옳아요. 소발이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렇죠? 이 하나하나는 다 맞아요. 그래서 욥은요, 야, 너의 말이 틀렸어. 너의 말은 이게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욥은요, 그들의 말이 다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욥이 답답한 거 뭐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뭐예요? 모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악을 벌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정말로 그를 다시금 축복하고 번영케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욥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이 고난과 징계를 받을 만한 악을 행하지도 죄를 행하지도 않았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회개하느냐, 이거지요. 욥의 말이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 친구들은요, 욥에게 와서 위로는 하는데 장장 4장부터 27장 그렇게 긴 장 동안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놓지만 그 모든 말들이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의 한쪽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을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를 위로하고 때로는 그에게 말을 건넬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좀 범한대요. 어떤 오류냐면 모든 고난당해 중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와서 위로하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죠?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니? 근데 우리는 믿음의 권면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남은 게 있잖아. 이걸로 시작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여 위로를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차라리 뭔가 위로하고 때로를 그를 권면하려고 정말로 나서기보다는 차라리 뭐예요? 침묵하는 게 나은 거예요. 침묵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위로한답시고 그들을 권면한답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 친구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과 그런 행동들을 행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때로는 아픔 중에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야. 예. 우리는요,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왜 치셨는지 원인 분석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그가 정말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고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어쩌면 핀셋처럼 그 아픈 부분을 쏙쏙 우리가 뭐랄까 찌를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고요.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주면 되고 그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주고 뒤돌아서서 그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욥에게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너희는 제발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내고 잘못된 그 상황에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를 좀 가엾이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쳤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나의 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갖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겠니?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은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을 만났을 때 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뭔가 해답을 제시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좋은 길로 안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우려의 잘못된 길로 앞장서기보다는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는 이 마음으로 함께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아들을 잃은 과부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남편이 죽고 너는 얼마나 악하게 살았길래 그 아들까지 죽었느냐 이 죄인아. 그러면서 그 과부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과부가 된 원인이 그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잘못 살았기에 그의 남편이 죽은 거고 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성경의 전부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시고 그녀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이 들리고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저들의 그와 같은 형벌은 당연히 죄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가 귀신 들릴 만한 합당한 짓을 했으니까, 병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악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받아뒀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정말로 현실에서 정말로 씨름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품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저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그를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이 띄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9장의 처음 시작 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시각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났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때로는요 그의 부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정말로 어떻게 살았길래 아들이라는 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태어났어. 정말로 부모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 저렇게 못난 아들이나 낳지.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 아들도 때로는 그의 가정도 어떻게 해요? 수군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거의 장성할 때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가 최소 20년 이상 아니겠어요? 그 20년 이상 동안 그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는요 욥처럼 자기 삶을 저주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어머니 태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욥이 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그도 했을 거예요. 그는 욥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셔서 사람들의 질시와 손가락과 모욕을 당하게 하고 나는 이 땅에서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한탄하면서 몇십 년을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했는지. 그가 아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를 꺼려하며, 그를 정죄하며, 그를 싫어하며 수군덕거리기 시작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수군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신음하고 있고 그가 아파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때로는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을 우리들이 뭐랄까요? 줄 세우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그 곁에서 그의 아픔을 같이 함께 아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는 이 절박한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원대로 거두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11조와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와 장학 또 구별하여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와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